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은혜의 시간, 남성교회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서 또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먼저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소준우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과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만을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눈을 좀 잠깐 봤더니요, 전주에서 왔다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들께서 두 눈에 힘을 쫑긋 주고 기고 계셔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긴장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소준우 목사님 바라보시듯이 이렇게 자상한 눈으로 좀 바라봐 주십시오. 네, 제가 전주에 온 지가 지금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됐는데 전주에 좀 그래도 교회가 조금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곳 저곳에서 설교를 좀 많이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군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 곳도 가지 않았고 오늘 제가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서기 장로님에게만 저 잠시 나갔다 옵니다, 그 말만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는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단지 제가 애용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고 지금은 교회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인 것 같아서 지금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곳에서 이야기를 나와도,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와도 지금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이야기는 해요. 때가 되면 제가 나갈 테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볼 부분은요,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아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 사님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누구요? 우리 소준우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요, 최고로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은 점점 향상되어져 갈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26년이 됐어요. 26년이 됐는데 처음 제가 제 아내의 밥을 먹었을 때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맛없었어요. 제 아내가 밥을 해주는데요, 누구 밥이 그리워요? 엄마 밥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와 같이 외식을 하자고 하면은 밖에 나갈 때가 어때요? 그렇게 행복해요. 제 아내가 음식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장모님이 음식을 참 잘하셨기 때문에 장모님의 그 손맛을 제 아내가 알아요. 그래서 음식을 할 때 그렇게 해주는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맛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밥 해준다고 하면 밥을 해줄 때 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저희 어머님 밥보다 누구 밥이 맛있을까요? 제 아내가 해주는 밥이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밖에서 밥을 먹을 때보다 집에서 제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 속도 편하고 그냥 항상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외부 강사가 잠깐 와서 말씀 전하고 가는 거, 그것보다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수준을 알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정성껏 준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요, 최고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결코 탈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저는 잠깐 애운교회 담임 목사 왔다 가 이걸로만 생각을 하시고 항상 누구의 말씀을 사모하자? 담임 목사님 말씀 사모하시고 그 말씀의 길을 쫑긋 여러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두 눈에서 힘 빼십시오. 아니, 인사하세요. 두 눈에서 힘 빼십시오. 또 따라야 하셔야 됩니다. 애운교회 박병수 목사 긴장합니다. 네, 저 진짜 긴장돼요.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사람들이 찾아다니죠. 지난 통계 자료를 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려 40.6%가 나는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요? 그쵸, 이거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그리고 화목한 가족, 그리고 배우자나 이성 친구가 있으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답변들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때요? 여러분께서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행복, 저는요 딱 세 가지 있으면 정말로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제 아내가 해주는 달걀찜하고 그리고 김치찌개, 이것을 저는 딸이 셋이거든요. 이 세 딸과 함께 누가 더 많이 먹을 건지, 빨리 먹을 건지 숟가락 넣고 뺏어 먹을 때요. 지금도 아이들이 이제 20대 중반이에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걔들하고 엄마가 끓여주는 그 김치찌개하고 달걀찜 서로 많이 먹겠다고 해서 먹을 때, 이때가 정말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행복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행복하냐면요, 제가 목욕탕을 좋아해요. 운동을 하고 사우나를 즐기게 되는데 목욕탕에 가서요 그냥 귀까지 물에 다 담궈요. 그리고 눈하고 코만 입만 대놓고요 거기서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그렇게 쫙 이제 몸 전체를 담궈 놓고 있고,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냥 그 누구도 저 터치하지 않아요. 그냥 저만의 시간, 그 시간에 말씀들도 한번 이것저것도 생각하고 내가 걸어왔던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는 그 시간이요 저에게는 진짜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한 가지가 이제 세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이다 보니까요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설교가 빨리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설교가 빨리 끝날 때, 이때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왜요? 설교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은 목사들은 설교들 그냥 쉽게 막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설교 준비 한 편 하려고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주석 3권, 4권을 보고 또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설교하려고 준비했었던 원고 내용하고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것하고 원고하고는 어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제가 생각했던 내용과 이제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또한 주석을 보면서 정리하다 보면 이건 내가 잘못 알았네.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원고를 뒤집어야 돼요. 이거 아니네. 다시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목사이다 보니까 설교가 빨리 탈고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때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조건, 여러분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선택한 여러분 돈에 대해서요, 연세대학교 사회학 교수였던 염유시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상 100만 원만 더 벌 때마다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100만 원을 더 벌 때마다 계속해서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100만 원 더 벌 때 조금이라도 더 벌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그냥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00만 원 이상, 여러분 이상을 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더 이상 행복지수에 많은 부분을 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430만 원의 행복지수는 63점인데 소득 680만 원을 버는 사람의 행복지수는 몇 점이었을까요, 여러분? 61점이었습니다. 더 적었어요. 왜냐하면 4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면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더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 사회적인 책임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행복감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나 희생하기 싫어. 나 책임지기 싫어. 그냥 나 혼자 내 가정 편안하게 먹고 살면 됐지. 내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나아가야 돼?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일리노이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에드디너도 말합니다. 빈곤에서 탈출하기에 돈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은 돈을 벌면 벌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돈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돈이 계속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운죽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신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운죽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것이 정말 행복이고 여러분 기쁨이십니까? 다행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낮 예배 드리고 2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주일 오후 예배 이 시간 10분쯤까지 와서 잠도 오실 건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정말로 여러분 그냥 앞에 강사 목사가 있으니까 그냥 남들 주위에 있으니까 아멘 예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정말 행복한가? 내가 정말 행복해서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소리하지 마시고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이 모습이요, 오늘 정말 이 운죽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남녀 선교 회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여러분 고별 설교의 끝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은 여러분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지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430년, 광야 40년까지 포함하게 되면 무려 470년 전에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그들은 결코 행복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여리고성을 비롯하여서 그곳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가나안 6족속, 7족속들과 끊임없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 걸고 여러분 싸움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산 넘어 산인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 앞에 여러분 장애물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고 그들은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그들 스스로 그 아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된 고통 가운데에서 보내야만 하는 애굽 생활이었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과 3장 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의 근심을 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간 것을 안 바로가 선발된 몽골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뒤쫓아왔을 때 홍해를 마른 땅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울 때에도 모세가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말라 할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파할 때에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줄인 배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 너는 복받은 백성이다라고 여러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방패와 칼은 병사의 손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거죠. 왜요? 그것을 지니고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해주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뭐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함께 동행해 주시며 낮에는 여러분 더위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한 상황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로 덮여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현재의 삶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너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칼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계시기에 너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고 또 계속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모든 장애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돕는 방패와 칼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친히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하다고 한 세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본문 하반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반드시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키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는 여러분 예구방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당당히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모세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광야 40년의 그 경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약속대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 주실 것을 여러분 모세는요 믿어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라는 이 승리의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6장 이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가나안 족속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점령합니다. 군사력이 앞섰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어때요? 승승장구하며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아모리 족속의 여러분 동맹군과 싸움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태양이 중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므로 승리를 안겨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칼과 방패가 되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가 예언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고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는, 차지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지경 점점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그러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하실 하나님을 그는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모세.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적인 출애굽을 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영적인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건너야 될 그 요단강이, 우리가 매일같이 싸워야 될 그 가나안 족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질비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것처럼 우리는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너야 가야 될 그 요단강, 우리가 계속해서 극복하고 싸워 이겨야 될 그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께서 친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에 오늘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건너가야 될 요단강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가나안 족속은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매일같이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그 가나안 족속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요단강, 여러분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 앞에서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과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운죽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 또한 함께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운죽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은 히브리어 네다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다바. 이 네다바라라는 단어는 여러분 자발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봉헌하는 겁니다. 아낌없이 나를 내어놓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야드말라라는 단어인데 봉헌하며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면서 봉사한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헌신입니다. 그런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희 교회에서도 매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부서는 1년에 한 번이죠.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남성교 회원들 언제 또 나오냐고,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오니까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나오셨잖아요. 기관별로는 1년에 한 번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각 부서마다 드리다 보니까 매달, 저희 교회는 매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형식적으로 그냥 1년에 한 번은 통과 의례처럼 그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우리가 신고 다니는 그 헌신과 같이
헌신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헌신은요, 우리가 신고 다니는 이 헌신발, 올드슈즈와 같은 그 모습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헌신은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과 같이 낡고 닳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헌신은 낡고 닳아지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 자신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온전한 봉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신고 온 신발은 여러분 조금 최근에 구입을 한 신발입니다. 온주교로 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조금 좋은 신발 신고 온다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신고 있는 신발은요, 제가 예은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할 때 친구 목사님이 신발을 사줬던 신발입니다. 그 신발이요, 너무나도 편해서 계속 신고 다니는데 지난번에 깔창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미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신발이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신발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신발을 신고 다니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이 저에게, 야, 박 목사, 나도 이제 봉사할 만큼 했다. 이젠 나 버리고 너 다른 신발 좀 사신으면 안 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신발은 제가 신고 가는 곳마다 언제나 제 발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깔창을 바꿔도 아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주인인 제가 하는 대로, 신고 가면 신고 가는 대로, 놔두면 놔두는 대로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행합니다. 여러분, 헌신이 바로 여러분 이와 같은 겁니다. 낡고 닳아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면서도 자신을 사용하는 그 주인의 기쁨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주셨을 때에는 아무런 계획 목적 없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하심, 그 뜻,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또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운주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나 위로함 받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지쳤는데 힘을 얻는 자리? 아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뜻에 합한 자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기꺼이 내려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세와 같이 자신이 경험하였던 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떠한 장애물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 그가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도도히 흐르고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성이 있었지만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자, 그가 행복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 과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현재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일, 즉 미래에 소망을 주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헌신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현재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래의 하나님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승리를, 나에게 평안함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 그 확신을 가진 자가 여러분 행복한 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운주교회 성도들이 과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현재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 나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운주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70주년을 맞이한 운주교회가 근방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